네, 오늘 창세기 2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목적인 교회, 하와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산출하는 과정을 어떤 그림과 예표로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생명나무, 즉 성육신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죠. 이 생명나무 앞에 두었고, 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이제 하나님은 생명수의 강으로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 사람을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로 건축된 이 사람이 이제 하와죠. 아담의 아내인 하와, 즉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로 건축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쭉 했었고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2장 21, 22절부터 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전진해서 해보고 싶은데, 특별히 창세기 2장 21, 22절에서 하와가 산출되는, 건축되는 이 장면은 성경의 계시의 어떤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이 하와가 어떻게 산출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지금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즉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런데 하와는 흙으로 안 만들었어요. 아주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와를 산출하게 되는데, 그 이상한 방법이 뭐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 갈빗대를 빼서 그 갈빗대로 하와, 이 여자를 건축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와를 산출했다는 것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그 32, 33절을 보면은요, 31절, 32절을 보면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사용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라고 바울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담, 21절에는 이 아담의 이 깊은 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깊은 잠이 그리스도의 깊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죄를 용서하고 구속을 성취했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 창세기 2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깊은 잠으로 상징되어져 있고, 그러면 부활은 무엇으로 상징되어져 있죠? 여기 갈빗대예요. 이 갈빗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반석을 쳤더니 그 깨진 반석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죠. 자, 이것이 하나의 그림이에요. 구약은 전체가 그림인데, 영적인 것을 묘사하는 그림인데, 이 반석, 깨진 반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 물이 바로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부활 생명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는 갈빗대로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이 갈빗대가 바로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이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했다고 나오죠.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만들 때 지금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가므로 이제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창세기에서 모세는
건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자를 만들다라고 쓰지 않고 made라고 쓰지 않고 built라고 말했어요. 왜 built라고 말했을까? 그 마태복음 일단 우리가 16장 18절을 보면은요. 16장 18절을 읽어볼까요?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또는 베드로가 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16절에서 말했습니다. 자, 이 반석, 이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 위에 교회가 건축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 모세는 여자를 건축하시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교회라는 말이죠.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이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갈빗대로 여자를 조립해서 만든 게 아니라 건축했다는 것은 안으로부터 역사에 들어가서 산출된 것이 바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립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바깥에서부터 이것을 뭔가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건축이라는 것은 안으로 역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안에서부터 산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약의 한번 그림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에게 이룰 수 없는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한 때에 너에게 돌아오겠고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제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한 때에 너에게 돌아오겠고, 그 생명의 때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때가 바로 생명의 때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안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들어와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아들 이삭이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 주고 있죠, 계속 하나님께서. 그 안 주기 때문에 하갈, 그 첩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약속의 그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약속이 하느냐 하면 이 이삭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70 몇 세 때, 6세 때, 86세 때네요. 그 창세기 16장 16절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3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99세 때 할례를 받아요. 그래 할례를 받았단 말은 이제 육체가 잘렸단 말이에요. 육체의 능력, 육체의 힘, 육체의 지혜가 잘려나가고, 즉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브라함 안으로 역사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이제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생명으로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온 이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이제 이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안으로 역사되어 들어온 이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로 산출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에서도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했다고 말할 때 이 갈빗대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 안으로 역사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네, 7장 1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11절 12절인데 여호와가 너에게 집을 건축하여 줄 것이다. 자, 여호와가 너에게, 이때 너는 지금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을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에게 집을 건축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집을 건축해 준다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네 날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네 몸에서 날 것이며. 자, 이때 이 씨가 다윗의 씨이신, 이제 여기서는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이 네 몸에서 난다.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서 난단 말이죠. 다윗의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내 씨가 바로 그 솔로몬인데 네 몸에서 날 이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서 여호와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너에게 집을 건축해 줄 거니까. 이거 솔로몬이 집을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윗에게서 난 다윗의 씨는 바로 그리스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에게서 난단 말이죠. 다윗의 씨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다윗 안으로 역사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인성 안으로, 즉 우리 안으로, 사람 안으로 역사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역사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 의해서? 바로 우리 안으로 역사대에 들어온 그리스도 그분 자신.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또 우리 안에서 자라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건축한다고 할 때 이것은 바깥에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축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바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에 넣는다는 말이죠. 그분의 생명을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에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건축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진짜 놀랍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그리스도의 그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로부터 산출돼 나온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다른 모든 창조물은 다 바깥으로 창조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직 이 하와, 이 여자만이 그리스도 존재로부터 산출돼 나온 거예요. 아멘. 이 갈빗대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22절까지 제가 읽었고요. 자, 아니 22절 읽었는데 여기서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갈빗대는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상징해요. 또 그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네, 다리를 꺾지 않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주님이 죽으실 때 양옆에 두 강도가 같이 못 박혔죠. 그런데 그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어요. 왜? 이제 확인 사살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죽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다리는 안 꺾었어요. 왜 안 꺾었을까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안
안 꺾었지만 이제 34절을 볼까요?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렇지만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핏물이 아니에요. 피와 물이라고 했죠. 근데 피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해요. 물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33절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건데, 그 36절 볼까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네.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안 꺾었는가 하면 이 뼈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파괴되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파괴되지 않아요. 꺾이지 않는 생명이라는 말이죠. 여기 36의 2번 각주,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성경에서 뼈가 처음 언급된 곳은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그 뼈는 아담의 짝인 하와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였다. 네, 이제 처음으로 뼈가 지금 언급된 곳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그 갈빗대죠. 계속. 하와는 주님에게서 해방된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산출되고 건축되는 교회의 예표였다. 네, 하와는 교회 예표란 말이죠. 계속. 그러므로 뼈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주님의 부활 생명의 상징이며 그림이다. 네, 여기 나오죠. 뼈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주님의 부활 생명의 상징이며 그림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 꺾은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그 다리를. 그 다음. 주님의 옆구리는 찔렸지만 그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이것은 비록 주님의 육체적인 생명은 끝난다 할지라도 그분의 부활 생명, 바로 그 신성한 생명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상하거나 손상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생명은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는 생명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얻은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므로 이 뼈는 주님의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꺾이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죠. 놀랍습니다. 아멘. 자, 이 뼈로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 파괴되지 않는 생명으로 교회는 건축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생명을 누려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한 구절 더 보면 히브리서 7장 16절. 그분은 육체와 연관된 계명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지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지셨습니다.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했죠. 자, 여기 각주 16의 1번 각주를 한번 볼까요? 혹은 소멸시킬 수 없는, 그리스도는 능력 없는 율법의 문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소멸시킬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 있는 요소에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셨다. 이 생명은 무궁한 생명으로서 영원하고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며 죽음과 음부의 시험을 통과한 부활 생명이다.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이러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할렐루야. 이 생명은 무궁한 생명으로서 영원하고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며 죽음과 음부의 시험을 통과한 부활 생명이다. 아멘. 이 생명으로 주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구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네, 봤고요. 자, 그래서 이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했다고 했고,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신약에서 죽고 부활하여 이 신성한 생명을 제자들 안으로 풀어넣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 전에,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못 했어요. 왜? 이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은 완결되지 않은 성령이에요. 생명 주시는 영이 아니었어요. 즉, 신성만 가진 성령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비로소 이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이제 믿는 이들 안으로 불어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뭐 각주가 엄청 긴데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2장의 이 갈빗대는 바로 여기에 성령이에요.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이 갈빗대가 파괴되지 않는 생명이신 과정을 거쳐 완결된 영이에요. 아멘. 이 영이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 갈빗대로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자, 여자를 건축했다라고 나왔죠. 그 다음 넘겨서 23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아멘. 다운표 친부만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잠들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지금 앞에 누가 있죠? 하와. 네, 하와가 있습니다. 보니까 깜짝 놀랐겠죠. 잠들었다가 깨어났는데 바로 앞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너무 놀랐는데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아. 그래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라고 지금 아담이 말한 겁니다. 자, 이것은 이번에는 이란 말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막 동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중에는 없었다고 말했잖아요. 배필이. 그런데 이번에는 이 지금 여자가 자기 배필이라는 거죠. 나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이셔야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하와는 바로 우리죠.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똑같아야 돼요. 아멘. 다만 그러니까 외적인 모양이 똑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적인 요소와 생명과 본성과 본질과 그 모든 것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그 아가서를 보면 그 아가서를 솔로몬이 썼는데 아가서 6장에 보면 술람미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골 처녀의 이름이 술람미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제 배필이죠. 솔로몬의 어떤 신부, 그 아내를 사랑하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이 술람미는 시골 처녀, 즉 죄인인 우리 믿는 이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왕인 솔로몬이 시골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그 신성한 로맨스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와 결혼을 하다니. 너무나 놀랍죠. 이 신성한 로맨스예요. 사실 성경은 로맨스입니다. 신성한 로맨스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신성한 로맨스예요. 하나님은 신성하고 하늘에 속하고 영적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어때요?
인간적이고 그리고 타락했죠. 그리고 매우 낮아요.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그분과 어울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분의 어떤 생명과 요소와 어떤 본성과 그 실질로 우리를 매일매일 변화시켜요. 그 창세기 그 강 있죠. 강이 흘러 들어올 때 우리 존재 안으로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우리는 흙인 우리가 귀한 보석으로 금으로 진주로 변화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술람매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분과 어울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네, 아가서가 아주 놀라운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여기 보니까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남자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이제 이쉬라고 했습니다. 이쉬. 그리고 여자는 이샤예요. 이샤. 자, 그런데 이 남자 여자라는 말은 서로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남자는 man이죠. 영어로. 여자는 뭐예요? woman이죠. 그래서 man, 여자. 그러니까 사실상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똑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남자에게 나왔단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은 또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 볼게요.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다시 한번.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아멘. 그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3장 4절에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다시 태어난단 말을.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다시 모태에 들어가다 난단 말인가? 불가능하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거듭남이라는 것이 계시되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전혀 처음 듣는 말이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은 육체로 난 것은 육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영이 하나님.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에게서 태어나면 사자가 되는 거고 고양이에게서 태어나면 고양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 누구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것. 이것은 생명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생명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럼 사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럼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걸 예를 저번에 제가 들었었는데, 자, 동물의 왕국. 여기 지금 하나님의 왕국인데, 동물의 왕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동물의 왕국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동물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동물원에 가야 되나요? 동물의 왕국에 들어오라고 하면? 또는 뭐 동물이 많은 아프리카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로 태어나는 순간 동물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생명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느냐 하면 그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쳤잖아요. 성육신, 인생, 죽음, 부활을 거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즉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 45절. 네, 45절이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 드디어 이제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이 우리 아까 봤지만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그 일원이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죠. 네. 동물의 왕국에는 누가 있어요? 동물이 있겠죠. 네, 그게 바로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성육신 되어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수많은 하나님들이 산출되었죠. 수많은 믿는 이들. 이 수많은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아멘. 자, 성경의 계시는 너무나 놀랍고 정말 심오합니다.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이고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영이고 그 영으로 태어난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 신격에서는 아니죠, 물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말할 때 신격은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영원토록 그리고 무소부대할 수 없고 우리는 창조할 수 없고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었죠. 다만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는 거죠. 마치 술라미처럼. 솔로몬, 술라미. 같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아가서를 볼 때 구약 성경은 뭐죠? 그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히브리어인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를 보면 보통 이거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글씨니까. 솔로몬 할 때 시엇 뭐죠? 예, 솔로몬 보면 시엇 리얼 미음이잖아요. 이렇게. 솔로몬, 술람미 똑같죠? 이름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이게 술람미인지 솔로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술람미로 번역을 했느냐? 구전에 의해서 말로 전해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발음을 한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히브리 성경 가지고는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솔로몬과 술람미가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우리는 술람미로서 솔로몬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변화를 통해서. 아멘. 예, 성경은 정말 놀랍죠? 네. 네,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자, 23절 했었고요. 이제 24절.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 아멘.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 이때 남자는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아내는 하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1, 3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인용하고 있죠. 5장 31절이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인용을 했고 32절에서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고 예표한다는 걸 바울이 알았단 말이죠. 이걸 지금 계시하는 겁니다. 놀라운 걸 본 거예요, 바울은. 바울은 창세기를 읽을 때 예전에는 다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그리고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고 산출되었구나 라고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표라는 것,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라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려서. 계시를 통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우!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구나 하는 걸 바울이 본 순간 눈이 열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산출되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했구나 하는 걸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엄청난 계시를 본 거죠. 그때부터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의 그림이라는 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역사, 창조의 다만 기록이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또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그림이라는 걸 바울이 본 순간 어땠을까요? 이 우주가 열렸을 거예요. 아마. 와, 성경 엄청난 것을 계시하고 있구나. 나는 이제 성경이 무엇인지 알았다. 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하고 있구나. 놀랍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마블렀습니다. 와, 나는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봤다는 말 아니에요? 이 비밀이 위대하단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지금 1장, 2장이 지금 그림이라는 것,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그림이라는 걸 본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 한 몸이란 단어가 굉장한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예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하와가 돼 있더라. 어때요? 제 말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성육신되어 예수를 통해 표현되는 것처럼. 맞죠? 예수 그리스도도 죽고 부활하여 이제 교회 안으로 분배되어 들어가서 교회를 통해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 한 몸, 이 온 우주 안에 한 몸이 있어요. 몸이라는 걸 산출했어요.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쳐서 성육신, 인생, 죽음, 부활, 승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은 이 온 우주 가운데 one body, 한 몸을 산출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이 뭐죠? ultimate issue, 궁극적인 산출물.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결과물. 이것이 바로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 한 번 더 볼게요. 에베소서 1장이죠. 자, 에베소 1장 23절 읽어볼까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를 계시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엄청난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지금 1장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은 교회는 다만 어셈블리, 그 회중이죠. 믿는 이들 다만 믿는 이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다만. 그리고 또 뭐죠? The congregation, 뭐 회중, 모임 또는 구원받아서 다만 천당으로 갈 수많은 믿는 이들만이 아니라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바울이 썼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다고 나오죠. 교회에게. 뭘 교회에게 줬다?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를? 이 모든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정복하는 능력과 이 모든 것을 통과한 모든 것을 포함한 이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준 거예요. 줌으로 교회는 뭐가 됐느냐 하면 23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단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충만이에요. 충만이란 말은 그분으로 가득 채워졌단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그분의 조성체예요. 교회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게 없어.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한 존재예요. 교회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몸이라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아멘. 놀랍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 그 생명의 유기체예요. 생명체예요. 생명체. 조직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뭐 교회에 뭐 등록을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 생명에 달려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약에 보면 한 몸, 그 몸을 건축한다는 말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죠. 이 성막이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는 건데, 둘 똑같은 건데, 그 성막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믿는 이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과정을 거치죠. 만나를 먹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또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수이신 그리스도, 강인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되죠. 창세기 보니까. 변화될 때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성막, 성전으로 건축이 되게 돼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이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개개인의 믿는 이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계속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계속 누리잖아요. 계속 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믿는 이들과 하나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몸이에요. 그것이 바로 건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뭘 획일을 하고 조직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어디 달렸다? 생명,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누리는 데 달려 있어요. 아멘. 그분을 생명으로 누리는 데 달려 있다. 그럴 때 결국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으로 하나의 몸으로 건축되어진다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건축이 되죠.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잖아요. 그 말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죠. 완전하게 충만히 건축될 때. 그래서 우리가 뭘 똑같은 것을 실행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간판을 뭐 LA 교회, 뭐 대구 교회 그 지방의 이름을 따서 단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실행이 같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생명이 성숙하고 변화됨으로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됨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과 건축되잖아요. 유럽에 있는 사람. 또 어디요? 뭐 러시아, 아프리카. 수많은 수많은 믿는 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가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실행이 같아서인가요? 교리가 같아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같게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분열될 겁니다. 실행을 같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성경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붙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뭘 붙들어야 되느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다만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놀랍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한 몸으로 건축됩니다. 아멘. 자, 이제 읽었고요. 이제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의 1번 각주. 한 몸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직역하면 육체. 아담과 하와가 한 몸, 곧 하나의 완전한 단위가 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연결, 곧 신성과 인성으로 구성된 완전한 단위인 우주적인 부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뭐냐면 여기 잘 나왔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연결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신성과 인성으로 구성된 완전한 단위인 우주적인 부부.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 다만 믿는 이들만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 과정하신 삼일 하나님과 그리고 믿는 이들의 연결, 연합, 합병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 25의 25절을 안 읽었네.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과 아내는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고 돼 있죠. 자, 여기 25의 1번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되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하였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주적인 남편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구속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아내인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결혼 생활을 하신다는 것을 묘사한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결혼 생활은 그림자입니다. 정말 결혼 생활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결혼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토록
결혼 생활을 할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믿는 이들은 그분의 아내죠. 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그래 놓고는 예루살렘이 나오죠.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시작인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에 관한 계시와 신성한 계시의 끝인 새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는 일맥상통한다. 네.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관한 계시를 봤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이 바로 에덴 동산에 관한 계시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가 나오죠. 근데 이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에 있는 이 두 계시가 아주 일맥상통해요. 뭐가? 이제 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둘 다 다음 네 가지를 포함한다. 1.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인 생명나무. 네, 생명나무. 그 창세기에도 생명나무가 있죠.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있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 다음 2번. 땅의 사방으로 흐르는 하나의 강. 네,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의 강이 네 줄기로 흘렀죠. 이 강에서부터 금, 진주, 보석, 향수를 냈잖아요. 이것이 계시록 22장에도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세 종류의 귀한 재료. 네, 세 종류 귀한 재료. 창세기 2장에서 금, 베델리엄, 마노보석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도 세 가지 재료로 건축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성과 성의 길은 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문은 진주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과 성벽의 기초석, 12기초석이 바로 뭐로 돼 있죠? 12보석으로 돼 있어요. 그 똑같은 재료입니다, 지금. 금, 진주, 보석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 4번. 한 쌍의 부부. 네, 한 쌍의 부부. 창세기 2장에서도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죠. 한 쌍의 부부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그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죠. 한 쌍의 부부입니다. 계속. 성경의 이 두 부분에 게시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 전체의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이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 통제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그 신성한 계시,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걸 지금 계시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 계시.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에서 성경 전체의 신성한 계시를 말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목표인 하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가를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예표와 어떤 그림, 상징의 방식으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 땅이죠. 그 창세기 1장부터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해보면 창세기 1장에서 땅이 어둠과 죽음의 물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품고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생명의 영, 생명 주시는 영이죠. 영을 예표하는 거죠. 그 생명의 영이 이제 수면을 품으면서 이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땅에. 땅은 사람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했을 때 빛이 왔고, 이 빛이 생명의 빛이죠. 그럴 때 창공,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그 죽음의 물을 갈랐죠. 그 죽음을 뚫고 들어와서 셋째 날에 사람 땅 안으로 들어가서 이 땅이 이제 식물을 산출하고 그리고 물고기, 새, 그리고 육축의 생명을 산출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생명의 성장의 단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창조되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 똑같은 그림을 1장과 똑같은 그림을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흙으로 만들죠. 그 창세기 1장에서는 땅으로 묘사되어 있고 사람이 2장에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땅이 창세기 1장의 땅이 사람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2장 9절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는 그 추상적인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제 사람, 성육신 되심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되었단 말이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생명수의 강, 그 영이 되신 거죠. 이게 강으로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온단 말이죠. 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강에서 금과 베들레헴과 많은 보석이 산출되고. 그 강이 흐를 때 우리는 흙인 사람이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되어서 마침내 하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놀라운 그림을 지금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에게 그림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